신명기 22장 13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3월 3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명기 22에서 25장이 이런저런 생활 규례들을 체계 없이 말하는 것 같아도 일관된 진리가 흐른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 자신 사랑, 이웃사랑이 결합된 것입니다. 자기 집을 지을 때 하나님 명령 때문에 난간을 만들어 이웃을 배려하는 것은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합된 측면이죠.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것,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는 것,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라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이죠. 세속 가치관을 여호와 신앙에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성적인 측면에서도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부의 순결 의무, 부부 순결 의무를 생명을 걸고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 7, 8절은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것은 비단 상징만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 그의 아내는 교회 공동체죠. 네. 이게 상징만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진심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나타나도록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은 당연합니다. 나 자신을 순결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것입니다. 성적인 순결은 개인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그런 기초적인 자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개인의 자아관이 무너지고 가장 가까운 이웃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을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할 때에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을 치른 후에 신부의 부모는 자리옷을 확보해서 보관해 둡니다. 결혼 첫날 밤에 첫 성관계로 인한 그때 생긴 혈흔이 있는 흰 자리옷이죠. 15절에 처녀인 표가 바로 그것이고 17절에 처녀의 표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부모는 이 증거물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만큼 딸이 성장할 때까지 성적 순결을 지키도록 교육도 하고 행실을 바르게 가지도록 살피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은 아내는 결코 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그래서 모함을 한 남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처가의 명예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처녀를 욕보인 자가 치를 벌금의 2배나 물리고 있죠.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결혼제도가 파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결정하는 과정도 엄격한 판정을 거쳐야 합니다. 17절에 그 자리옷을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라고 말하죠. 성읍 장로들은 그 남편을 잡아 때리고 벌금을 물리는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엄격한 판정이므로 또한 사실이라면 신부는 처형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처형하는 이유가 21절을 보면 그 처형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의 성적 순결을 그것을 잃는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한 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행하는 범죄들 중에 간음은 반드시 이웃과 함께 행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또한 결코 두 사람만의 일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은 두 당사자의 각각의 가문을 치욕스럽게 하고 각각의 가정을 파괴하고 각각의 후손에게 행악하는 것입니다. 22, 23절은 성범죄 처벌 규정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남자를 주체로 봤을 때 그 대상과 장소에 따라 그 처벌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부녀와 간음하면 둘 다 사형이죠. 둘째로 약혼한 처녀를 성읍 내에서 동침하면 둘 다 사형입니다. 다음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동침하면 남자만 사형입니다. 처녀와 동침하면 처녀에게서 처녀의 아버지에게 처녀에게서가 아니라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불명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은 50세겔을 주고 혼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비의 후실과 동침하면 둘 다 사형입니다.
강간과 화간을 구분하여 처벌을 달리한 점과 그리고 약혼과 결혼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이 특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약혼만 해도 법적으로 결혼을 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더욱 엄격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더 명쾌하게 더욱 엄격하게 간음에 대하여 간음의 규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죽이라고 하신 거 아니고요. 야고보서도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구약의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율법에 불완전한 우리들을 책임지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대속의 죽음과 성령 강림 이 두 가지로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 실천 수준을 낮추실 이유가 없으시죠. 물론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자를 정죄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여자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그 여자를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것이죠. 대신 죽으실 마음이 없었다면 그 여자에게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을 죽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두 가지로 만족시킨 점을 우리는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성령.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차마 다시 그 십자가를 지시게 할 그런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를 수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므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적 실천 수준을 낮추실 이유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언약적 실천 요구를 낮추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비록 문자 그대로 율법적 처형은 하지 않지만 순수성을 지키는 정신만큼은 한치 양보가 없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요즘은 성범죄에 대한 관점이 진리를 완전히 벗어난 시대입니다. 먼저 간통죄가 사라졌다는 사실부터가 그렇습니다. 간통을 먼저 해놓고 이혼을 요구하여서 배우자를 유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의 법은 가정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들이 파괴되면 국가도, 국가기강도, 국가의 미래도, 행복지수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직 순결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만이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흐름을 거부하고 성적 순결과 영적 순수성을 지켜나가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순수성을 지켜내며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법이 진리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정들이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에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을 또 짐작해 봅니다. 법이 가정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 극심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순결성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게, 그 가르침이 우리들의 실천과 인생이 되도록 가정의 건강함과 가정의 행복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이 흔들리는 이 시대입니다. 많이 불안하고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밝혀져서 순결하고 또한 가정의 순결성을 지키며 세상의 행복을 보여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순결을 지키며 가정을 지키실 그분이심을, 우리의 구원이심을, 모든 가정들의 구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